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청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일들 가운데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다, 전쟁의 시기다, 번영의 시기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라면 환란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말 그대로 세계 조처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또 전쟁과 테러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비윤리적인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의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 아삽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시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아삽은 성가대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그 일들의 중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아삽의 시였던 이 50편의 시를 통해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말세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이때에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먼저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곧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찬양을 하고 같이 뭔가 힘을 합하고 즐기며 교제하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가 정말 신났다, 오늘 정말 예배가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거워도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떤 즐거움과 우리끼리의 어떤 화목을 도모하는 일들로 끝난다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 안 드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무너지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상징적인 일들 가운데 이게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 신앙이 지금 열심히,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있는데 내 신앙이 밑바닥으로 한번 떨어지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그저 예배 참석을 안 하면 돼요.
예배를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멀어지는 만큼 세상을 집중하게 되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역자들 일들 가운데 특별히 바라보는 영혼들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될 때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영적으로 지금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참석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뭔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은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점점 우리는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예외 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 일들 가운데 모두가 앉아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이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쁜데, 오늘 안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억지로 해서 온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경험했던 일인데, 사역을 맡고 할 때에도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려고 차량을 하고 운전할 때 그 잠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냥 막 속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지금 내 기분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우락부락해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가는 그 시간 내내 차를 타고 이제 사역할 때는 거의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면 그 시간이 냉랭한 거예요. 아이들은 다 눈치 보고 또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빨리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며 나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봐야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게 들려질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들려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그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흡양하시지 않습니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예배의 준비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혹 있다라면,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먼저 푸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일들 가운데 저의 연약함이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지금 찢겨질 대로 찢겼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감사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곧 오늘 신약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의 제도를 바라볼 때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더 우리 가운데의 실적인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며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진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만 많이 갖다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왜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물질의 힘이 무시 못할 것입니다. 많이 주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방을 더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이만큼 더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통용되는 우리들만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10만 원을 준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준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준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겠어요? 물질이 더 많은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금을 모려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억을 갖다 달라고 해보세요. 저절로 자기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발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 드리려면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타의 다른 종교들도 또 다른 신들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세요. 뭔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재물들을 바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내가 그 짐승 잡아먹냐? 내가 송아지 고기 먹고 싶어서 염소의 피를 내가 즐겨 마시는 그런 신이라서 내가 그것들을 즐겨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버는 건데요.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잘 관리해서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에 데려가신다라면 데려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나가는 청지기와 같은 자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청지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만물 중에 너희들이 소를 갖다 1000마리를 바친들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가 자기한테는 돈 1000원, 돈 10,000원이 굉장히 귀할 수 있지만 그걸 부모에게 갖다 줄 때는 부모는 그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그렇게 그것이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만큼 드렸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어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내 심령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배 부름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정말로 기쁨에 참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나가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또 특별히 이렇게 아삽의 그 후손들만이 찬양을 집례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날 얘기하면 아무나 성가대 쓰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만 성가대를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 누구도 딴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 예배 현장 가운데서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만 나오고 찬양의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울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그 찬양에 같이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에 뭐하지? 그냥 눈 감고 묵상하다가 다른 생각,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있던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막 집중하며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순간에 다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많으신지 전화를 그냥 큰 소리로 다 기도하는, 남이 기도하든 찬양을 하든 상관없더라고요. 정말 찌푸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자리에 왜 모였는지조차도, 그걸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교회의 충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목회자 일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예배를 얼마나, 기도회를 얼마나 경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현주소예요. 몇 번 간증했듯이 찬양의 시간이 그냥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내가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감사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들을 바라보세요. 그 모든 찬양의 가사가 70-80% 이상이 다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 자체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며 들어가도 우리를 정말로 기쁨으로 음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후로 찬양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성호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의 내 뜻을 거스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을 나타나시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은 자연히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뭐 특별하게 정말로 머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분이 없는 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 성적은 나오게 돼요. 반대로 공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큼 성적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복받는 일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집중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내가 착각해서 그렇게 약속한 것 같아. 그거 무효. 절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을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답답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그럼 일로 와. 여기 오면 복 준다. 여기 오면 복 받는다고 했잖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난 여기가 좋아요. 그냥 복만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먼저 내가 복받을 자리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양보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업이 망합니다. 정직하라고 했는데 정직해야죠.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면서 복은 달라고 그래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직하라고 했으면 청직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면 호구 잡히고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없다.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죽이게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며 나갈 때가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뭔가 내 뜻대로 돼도 그 신앙은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예요. 뭘 해도 얘는 괜찮다. 그게 바로 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심을 통하여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도 수많은 우리가 계약과 약속을 체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회전을 예전에 할 때에도 그냥 사람 없으면 쓱쓱 지나가는데, 요새는 항상 정차했다가 몇 초 있다가 출발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되고, 벌금, 벌점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인데 나는 몰라, 나 바쁘니까 그냥 가겠어.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난다라면 법칙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는 나도 죽고 딴 사람도 안 좋은 일들 가운데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인 거예요. 우리 빨간불일 때는 가지 마는 걸로 하자. 파란불일 때 가자. 노란불일 때는 주시하면서 정차하자. 속도를 줄이자. 이런 약속들을 체결할 때 그 약속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혼인서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약을 해요. 선서를 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약속, 혼인서약을 갖다가 다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서약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서약에 충심은 무엇입니까? 내 정말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평생을 그렇게, 예전에는,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듣는 것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얘기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혼인 서약이에요. 다른 사람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 자체를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활 가운데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파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약했습니다. 어떤 서약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전부 다 어떤 세례의 어떤 약속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14장 하반번에 뭐라고 합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원은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갚으라, 이 말은 이행해라, 채워라, 만족해라. 곧 약속한 거 있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서원의 약속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쩔 때 그런 약속을 많이 합니까? 문제가 클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남발할 때가 있어요. 왜 남발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그 약속을 한 대로 지켜나가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약속해놓고 나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 나한테 서원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지켜라. 온전히 그 일들을 갚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집사님이 몇 년이 지나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와가지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난 뒤에 크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스쳐 지나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이 불만 꺼지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게 서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오늘 이 말씀대로 갚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일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틈만 나면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존재 가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했다라면 그 어떤 약속인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환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기도는 빠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 예전에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먼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이런 의미는 바로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는 고통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고통입니까? 무슨 고통을 지금 환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81편 7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일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기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뭔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나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당신 그러면 회사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실적인 어떤 일들과 나타나는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 한번 그냥 쓱 하나님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당하지 않을 고난. 그러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주님 아시는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지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애초부터 서지 않으니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손길들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정말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맡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대충 뭐 흘러가는데도, 나는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복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는 정말로 생명을 갖추며 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어떤 신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에 만족감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몰아갈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어려울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망도 하지만 그 원망 대신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은 그들이 아예 찾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느냐? 내 삶의 만족감을 이루며 나갈 때에, 물질적으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상황적으로 전쟁의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세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신앙으로 잘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가 점점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서는 7, 80년대, 90년대까지 얼마나 정말 교회가 부르짖는 소리로, 간구의 소리로 얼마나 정말 뜨겁게 나갔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어렵다 하지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더 위기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한편 내가 매달려고 해도 내가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위기가 처하면 그때 부르짖으려고 하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정말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부르짖며 나갈 때에 그 하루하루가 정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심지가 다 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한 날 한 날이 정말로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면 잘 될 때에 더욱더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을 지금도 진행해 보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닥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 때 부르짖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먼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보다 잘났고 지혜롭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그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내 영혼을 지켜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입니다. 믿음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자자손손이 평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을 먼저 구원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빛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은 것입니까? 내 생명을 걸었습니까? 물질을 걸었습니까? 시간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무조건 내 자녀로 삼을 거야 하고 주님께서 나올 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가 다양하게 어떤 사람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또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갔더니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변화나가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가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의 자녀가 됐다, 성도가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삭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헬라인에게 내가 빚졌고 야만인에게 빚졌고 다른 사람에게 빚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과거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무슨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주의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적극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심지어 용서해 준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까지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일들 가운데 상급까지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빚진 마음으로 내가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야만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빚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빚진 자라는 그 심령의 일들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부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원은 약속을 얘기하고 있고 곧 이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한 빚을 그 빚을 갚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명령으로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열심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지상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로 영혼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품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붙여진 자들을 우리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중견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내 친척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웃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느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찾으셔야 돼요. 저 사람 왜 교회 안 다니지? 이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영혼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풍성함을 봉사하며 나가는 이 기쁨을 그 영혼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또 믿음의 통역자로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같은 것을 향하여 그렇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언변으로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 보여지면 바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바꾸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시각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번을 전화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꼭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가면 갑자기 연락.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철석같이 역사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속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구원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오는 감동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아직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까지 서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바로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담대함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만 하나님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방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은혜, 복음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바로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는 좀 더 큰 포괄적인 얘기지만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표현한다면 선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세계에 나가서 언어가 틀리고 피부색이 틀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하러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구분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다 나갈 수도 마음에 있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만 있으면 또 나갑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럼 나갑니까? 물질이 없어서 또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로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일들이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그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며 후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이 땅의 삶의 속에서는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아가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는 직접 찾아가서 선교사님의 사역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격려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며 나가는 이런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서 또 오는 마음,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런 뜨거운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내시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민호들은 뭐 거의 매년마다 오시지만 그때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한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그때 마침 선교팀이 와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다시금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물론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때로는 또 직접 우리가 그럼 굳이 왜 방문하십니까? 가서 또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봐주고 또 그것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같이 거기에서 또 그것을 놓고 실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통하여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주신 것도 너무나도 엄청난데 또 우리에게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김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 정말 그 일들을 하면 이거 뭐 받은 것도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더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주시면 우리가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참 원래 사울로 살았을 때는 겪지 않아야 될 수많은 그리고 자기의 어떤 배움의 학식이나 집안의 어떤 혈통이나 충분히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들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강건조로 그를 불러주셨지만 거기에 깨어져서 이제 바울로 가장 높은 자라는 이름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가는 그 모든 일들 그랬더니 채찍질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일들의 사역 가운데 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시민권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이 시민권은 어떤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늦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을 받을 때에도 뭐 다른 타 민족이면 묻고 따지지 않고 두들겨 패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들겨 패는 것이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일들 가운데 이게 그런 일들을 대우를 받고 그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바울을 딱 바라보니까 이건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딱 봐도 유대인들하고의 혈색이나 머리색 다 틀리니까 이거 유대인이네. 그리고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당합니다. 묵묵하게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 또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내가 함부로 그냥 때렸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죄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딴 사람 얘기를 듣고 했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자기가 오히려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맞기 전에 그러면 참 얼마나 좋아요. 때리려고 딱 하는 순간 나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러면 충분히 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당하는 고난의 일들 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울 가운데 새겨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피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길을 탄탄대로의 길을 소망하고 나가십니까? 넓은 길을 소망하고 나가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막 성장되어지고
여기저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눈에 걸리면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당신도 지금 집사님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으니까 모두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자리는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오늘 다시금 주의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더 나아가 약속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는데 당장 약속에 대한 어떤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지켰을 때에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정작 상급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세상과 달리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은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마치 자녀가 상을 받아오고 나 이거 상장 받았어. 이렇게 표창장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은 자식도 기쁘지만 그러한 자녀를 받은 부모의 마음도 같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작 그 받는 일들 가운데 기특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서 그걸 줄 때도 주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환난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결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의 맡겨진 복음 중의 사명을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도 기쁨을 누리지만 상급을 받지만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심을 다시 그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넘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를 작정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말씀 통해 확증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라는 이 일들 속에서 바울과 같이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에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물질을 구하겠습니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로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품으며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의 손길을 통하여 또 우리가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또는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같이 연합하여 주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역 가운데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른 박자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으로 다른 박질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